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주로 다룬 것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다 다룬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는요, 지적인 그런 수준들이 높긴 했지만 그런 반대로 또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들도 고린도 사람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막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아마도 다시 재혼을 했겠죠. 그 재혼한 어떻게 보면 계모, 새어머니와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일은 당연히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 일이고 또 로마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에 너무 기가 막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성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교회 성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더 아프게 지적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인데요. 2절에 보면 부정형이 두 개가 나란히 사용됩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쫓지도 않았다는 거죠. 먼저 교회는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해야 될 그 상황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으니까 행동도 없었습니다.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대로 그 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무감각의 뿌리를 짚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교만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는요,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교만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게 하고 내 죄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고 슬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통한이 여겨야 할 자리에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무감각 자체가 경고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교만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통한이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요 이미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단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바울은 마음으로 이미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요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세상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가혹하게 들립니다. 교회에서 제명을 시키라는 것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를 그렇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면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의 징계는요 내치는 것이 아니라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셨죠. 먼저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고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 징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룩을 가지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인데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요 이 덩어리 자체가, 반죽 자체 전체가 다 성질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우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구우면 이제 맛있는 빵이 되곤 합니다. 근데 누룩이란 특징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덩어리 전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진 자를 그대로 두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대로 두면요 그 죄가 덩어리 전체, 공동체 전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월절 누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죄의 누룩이 온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의 누룩이 있으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정에 미치게 되고 내 일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 어떤 죄의 누룩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속한 그런 가정이, 또 일터가, 또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이,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땅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 말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전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신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은요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편지는 교회 밖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담을 쌓고 지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때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기준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음행죄, 또 속여 빼앗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등 이런 죄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물건도 사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따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수도원 생활하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귐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악한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만나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쓴 것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 곧 함께한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와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한 것이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또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달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너그럽게 대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엄격하게 대하고 그렇게 때로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말씀의 엄격함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죄에 둔감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도와 그리고 현경호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죄에 둔감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여 용인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과 공동체가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으로 높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민감함을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힘듦에서 하루속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며 기하님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손을 담는 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